장 25절부터 34절, 제가 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2쪽쯤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겠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요한복음 연속설교 5번째 시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믿도록 이 증언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고집과 하집을 하나님 성령으로 녹이시고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가 오직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룰 것을 간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 29절부터 이어서 연속 설교를 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역하는 요한의 증언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자신을 완전히 낮춘 이 요한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도록 주목하도록 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말씀이라면, 정말로 그렇게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이 믿도록 증언하는 이 요한의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 예수님을 전심을 다해서 이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주목하시고 예배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시간 나는 이 예배 중에 이 또 설교를 통해서 참으로 나는 예수님께 집중했는가, 그래서 참으로 예배하였는가, 이 부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계속되는 이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향하고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주목해야 될 증언은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29절 말씀부터 우리가 증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 요한이 지금 말하는 예수님을 보고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 이 봤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외형을 봤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게 하는 진리,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봄에 내가 보니 이 단어가 계속 나올 텐데 유념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의미,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성경적으로 알고 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략히 이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가 4가지만 오늘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이란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바르게 깨닫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대로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희생하시고 구원하셨죠. 바로 그런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한 민족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바로 예수님을 희생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한 희생의 양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의 양으로 보내셨다는 것이 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예언되었던 의미를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한번 본문을 띄워주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에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예수님께서 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인지 읽어보시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께서 택하셨는데 그 길은 무엇이냐? 우리 대신 곤욕을 당하고 우리 대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마치 도수장이라고 말하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신을 모욕하고 배신하고 찌르고 죽인 자들 앞에서 어떤 항변도 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고통을 온전히 자신의 몸에 전부 감내해서 죽임당하셨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또 알게 하신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보내신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이 매일 드리는 화목 제물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따라서 매일 하나님께 화목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자신을 완전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드리신 이후부터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다시는 어떤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물질도 어떤 선행도 공로도 하나님과 여러분이 친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드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오신 이 예수님이 자신을 전부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도록 이분이 우리의 희생하신 어린 양, 화목제물인 어린 양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으라라고 이렇게 요한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 역시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희생하신다는 의미를 한 가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은 예수님을 그냥 어린 양이라고 요한은 증언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떠올리게 만드시는 거냐면은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불러내시고 100세에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조금 흘러서 100세에 주신 어렵게 얻은 그 외동아들을 하나님 자신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의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제단 위에 자녀를 드리기 위해 산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아들은 이상한 거예요. 이삭이요. 아버지, 왜 번제로 드릴 양은 데려가지 않고 빈손으로 갑니까? 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앞에 준비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중요한 대목이 여기 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누가 준비하게 하신다고요? 친히 하나님 자신이 준비하신대요. 자신을 위하여 드릴 정말 그 흠없는 양이 다른 누구에게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자신이 준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요, 정말 자녀를 번제단 위에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 전에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을 정말로 칼로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급히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죠. 그리고 보게 하십니다. 나뭇가지에 뿔이 걸려있는 한 양을 보게 하세요.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한 희생당할 양을 주셔서 대신 번제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이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의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 대신 참으로 받기 원하시는 그 화목의 제물이 우리가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리 드려도 화목할 수 없는 그런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제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 이제는 짐승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대속의 의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깨뜨리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희생당하신 어린 양이다라고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희생당할 어린 양 예수님을요, 그냥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 요한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뭐가 붙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지신 것은 다름 아니라 세상의 죄랍니다. 죄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질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참 사람인 동시에 참 신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지십니다. 자신의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죠. 그러니 그가 지신 세상 죄는 바로 누구의 죄라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예요. 우리들이 짓고 있는 그 죄입니다. 여러분의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수히 짓는 세상 죄가 무엇입니까? 그 근원부터 말해 볼까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며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가 여러분 삶에,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지요? 가정에서부터 얘기해 볼까요?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의 목숨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내가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듯이 그렇게 남편을 대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무시합니다.
자녀가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가 자녀를 말씀대로 양육하지 않아서 자녀를 노엽게 만들어서 그 모든 것이 깨져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서로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죄가 가정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내 지혜를 나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태도는 겸손하지 못하고 조급하며 용서할 줄 모르는 여러 인격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또 어떻습니까? 세상 물질과 쾌락을 사랑하는 일들, 음란하며 하나님 앞에 불법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행하는 그 일들, 이런 모든 죄를 행하면서도 도무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주 예수님을 무시하는, 멸시하는 그 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모르는 채 죄를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위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처했던 그 위기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처해 있는 가장 극도로 무서운 위기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 무엇보다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제가 본문을 읽어주면 방송실은 바로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서 2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다른 누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쌓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노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들이 처한 위기, 위험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상 죄, 그 죄를 대신 지시고 가시는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처한 아주 그 불안한 상태에 하나님의 진노에 빠지게 만든 여러분의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자신의 몸에 지시고 대신 여러분 대신 고통당하시고 여러분 대신 고통당해서 죽임당하는 분이 어린 양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 때문이라고요? 우리요. 이게 나의 허물입니다라고 믿어주셔야 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고통당하셨나 보다. 이게 아니라 나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구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누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갔던 그 고통은 왜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고통당하셔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대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그러지고 사그라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뭔가를 드려도 우리의 정성과 노력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성도들 역시 성도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히 죄와 분리되어 살아갈 수는 없어요. 물론 죄의 권세 아래서 벗어났지만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여러분이 경험하신 것처럼 지난주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약함으로 범죄하고 죄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날 동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진노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죄가 없는 사람처럼 대해 주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쏟으실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 다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희생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을 은혜로 받은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된 복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참된 복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죄를 해소하려고 합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죠? 선행들이죠. 법대로 좀 살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덜 죄짓고, 아니면 조금 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윤리도덕적으로 교양 있게 하면은 좀 죄를 무마시키는 것 같고, 아니면 종교적으로 좀 금욕을 하거나, 아니면 명상을 해서 내 마음 안에 나쁜 생각을 이렇게 없애면은 죄가 없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또는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고 고통을 주고 그렇게 수행하는 방식으로 죄를 없애보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나는 신을 위해서 극단적으로 자살 테러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지금 세상에 있습니다. 어떻게든 신을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이 공로를 쌓아서 죄를 용서받아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결코 이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어떤 수단과 노력으로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큐티를,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 동안 몇 번 빼먹지 않으면 좀 죄책감이 덜해질까요? 성경을 좀 많이 읽으면 내 죄가 좀 무마될까요? 아니면은 매일매일 먹던 거 한 두세 번 술 좀 먹는 술량을 좀 줄이고 그러면 죄가 무마될까요? 담배를 조금 끊어보면은 다른 죄도 좀 무마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빠져있는 유튜브 보는 시간을 조금 줄이는 걸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혹시 게임을 지난주보다 덜 했으니 혹시 자유롭다라고 여기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헌금을 꾸준히 하고 있고 남들보다 또 많이 하는 것으로 내가 죄진 것을 무마할 수 있다고 혹시 여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가끔 교회에 나와서 헌금을 많이 내고 나는 이렇게 헌금을 내는 사람이다라고 만족하고 있는 분은 없으신가요? 금식 기도를 하거나 시간을 많이 내어 기도하는 것으로 그냥 죄가 있는데도 시원함을 느끼면 될까요? 죄는 덮어두면 될까요? 아니면은 저 천주 교도들처럼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거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수고를 해서 좀 죄에서 자유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전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지 않고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은 결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없습니다. 세상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믿어야 될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희생제사를 드리셔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죄를 다 제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믿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린 양께서 이루신 직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직무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이 세상에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아직까지도 세상의 돈과 내게 건강이 있음과 내 세상적인 능력이 진정한 복이라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건 비참한 일입니다. 자신의 죄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있다고 해서 참으로 그것이 행복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거룩하고 순전한 자로 여김받는 복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지금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요? 특별한 사람, 조금 다른 사람보다 교양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있는 그 누구든요. 도무지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말 못할 죄, 목사에게도 꺼내놓지 못할 그런 죄가 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죄가 있는 자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바로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평생에 여러분 예수님만 붙들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여기서도 권면을 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앞으로는 사탄의 방식에 속지 마세요. 죄를 망각하고 없애기 위해 세상에 있는 헛된 의식들, 여러분 중심의 인간적인 방식들은 마귀가 만들어낸 교묘한 술책들입니다. 그냥 술 마시고 하룻밤 지나면은 뇌재가 망각돼서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쾌락으로 풀고 나면, 스트레스를 풀고 나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거나 죄책감을 덜어내려는 헛된 그런 수고로 우리가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죄가 살면서 드러날 때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참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고 감사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번째로 증언의 말씀 32절 33절을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 본문을 이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만이 참으로 사람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여러분, 먼저 물 세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물로 세례를 베풀었죠. 이 물 세례는 몇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의 죄가 씻겼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그 부어지는 물이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죄를 씻고 정말로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해주시는 예수님의 고유의 사역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6절에서는 이렇게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바로 이 일을 이루실 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그 더러운 우상 숭배하는 마음을 제거할 것이고 하나님만을 섬길 순전한 마음을 만드시는 것은 성령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 부어질 때에 성령님의 은혜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삶은 다시 가정에서부터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변화받은 삶은 가정에서 달라집니다.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와 같이 사랑하고 순종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드디어 싸움이 그치고 평화가 깃드는 거죠. 가정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셨으니까요. 성령이 그 가정을
지도하고 계시니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바로 설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용납하고, 여러분 인내하지 못할 때 그 능력을 어디서 길러옵니까? 교양서적인가요? 수행인가요? 어떤 음악을 꽂고 듣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십니다. 서로 사랑할 모든 능력, 죄를 멀리하고 그 모양이라도, 죄의 그 모양이라도 버리며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모든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과 죄가 일생 동안 계속 드러나겠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다시 성령으로 새 힘으로 살아갈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우리에게 없는 모든 풍성한 은혜를 오직 누구요? 성령의 능력으로 공급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남편과 아내의 일, 나 혼자 해결할 수 있고, 자녀와 부모의 일, 나 혼자 해결할 수 있고, 인격적인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고, 아니랍니다. 성령께서 공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해요? 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이 누구에게 머물러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바로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성령이 머무는 바로 그분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라고 증언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성령님이 비둘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를 떠올려 보세요.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시간이 지나서 마르고 다시 사람들이 살아갈 새 땅을 주셨을 때 그 소식을 알렸던 것이 누구죠? 비둘기죠. 비둘기가 나뭇가지를 물고 옵니다. 물이 말라서 다시 사람들이 살아갈 새 땅이 열렸다는 것을, 그 소식을 전한 것이 비둘기였어요. 바로 그것처럼 이제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신 건 역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세상이 시작되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힘, 내 노력, 내가 노력해서 공로로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로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뭘로 살아가요?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온 은혜로 살아가는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는 증언의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이 알아볼 만큼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머물러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성령을 베푸시고 우리를 새롭게 살아가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그 위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영이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우리죠. 나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 누구에게 필요하죠? 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머물러 계시더라. 그분이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만 우리를 새롭고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성령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새로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자 오늘 마음을 들이신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나에게 이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내가 이 땅에서 앞으로 살아갈 동안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경외함, 의심이 몰려올 때도 끊임없는 믿음을, 순종함을 계속해서 살아갈 사랑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불신앙과 내 힘으로 여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교만의 행동들을 이 시간 회개하시고 성령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만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말씀을 통해 간략하게 증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과,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요한이 증언했어요. 그렇다면 이 요한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고 증언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사용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본문, 여러분 성경 본문 29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라고 말해요. 보고 이르되,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32절에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33절에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요, 요한 자신이 어떠한 권능과 능력이 있어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자신에게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저분 하나님의 아들이네, 저분이 어린 양이네 라고 알아볼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 이 모든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목사도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여러분보다 신통한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로 설교하고 목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큰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고 더 큰 능력이 있어서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것입니까?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은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누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세요. 요한도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낮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가 베푸는 물 세례도 사람이 고안해낸 종교의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물 세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으로 우리들이 귀하게 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세례받고 간증했던 강현주 자매가 고백했듯이 세례는요, 교회에 가입하는 통과 의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씻는다는 것을 깨닫도록 물로 세례를 베풀게 하셨고, 이 세례의 본질이 사람이 뿌리는 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라는 것을, 성령 세례가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세례가 베풀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사역하고 계심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말씀대로 앞에서 목사가 세례를 베풀 때 간증하고 그 은혜를 간증하고 있을 때 뭘 보는 것이죠? 그냥 세례하는구나, 간증하는구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세례 요한처럼 뭘 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께서 또 한 생명을 건지셨구나, 성령으로 그 사람을 새롭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비록 이 땅에서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고 교회가 지금도 예수님의 명령대로 물 세례를 베풀지만 그 본연의 능력은 성령을 부으시는 분,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진행하는 목사도 어느 것 하나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는 것이고, 세례받은 우리는 우리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부터 주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세례해 주시는 예수님만을 여러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부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시고 성령을 베푸시는 예수님만을 바로 여러분의 인생 평생의 가장 귀한 분으로 알고 믿어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여러분 이 시간 이 증언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다면, 내 죄가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곧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께 이 시간 그 죄를 고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내 힘으로 새로워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시고 참으로 내 안에 새로운 성품과 능력들을 주시기를 간구하세요. 늘 부딪히는 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고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절실히 내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간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은혜를 살기로 기도하시고 이 증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이 시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알게 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믿고 이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받은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기쁨을 영원히 찬양하고 기뻐하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오늘을 견디고 성령의 은혜 때문에 내일을 살아갈 수 있고 성령의 은혜 때문에 죄를 끊어낼 수 있고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사도 이 요한처럼 하나님 겸손으로 고백한 것처럼 이 모든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들의 간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친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은혜로 응답하여 주셔서 아들을 통하여서 성령을 꾸짖지 않고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떡을 달라오는 자녀에게 뱀을 줄 자가 없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믿음으로 성도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나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증언을 듣고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신 것과 그 예수님 바로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한 대로 응답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